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밝고 맑고 선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선한 생각, 선한 마음, 그리고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 본인의 삶도 좋지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복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자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마음은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까, 이해 타산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이 이해 득실을 따져서 하나하나 선택하면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순수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이해 득실을 따지는 사람보다 더 큰 은혜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참 신비롭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사람은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것이 마음입니다. 한번 마음이 뒤틀려지고 한번 잘못된 마음은 그것이 바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주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하여져도 놀란 기적과 이사가 보여져도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수정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수요 예배 때도 함께 묵상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두 전도자를 방해하는 유대인들, 마음이 뒤틀어진 그들의 모습을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간구가 이 아침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유대인에 대해서 수식어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사인을 보내어 주셔도 마음을 닫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빨리빨리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인에 맞추어서 자신의 인생을 수정하며 가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주십니다. 계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그 경고의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안 좋은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자신들이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잘못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고나 할까? 자기들의 순종 안에서 자신들의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인데 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가?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만 걸어가도 참 불쌍한 인생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옳지 못한, 선하지 못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분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분별을 잘 못합니다. 여기에 이 이방인들의 마음이 선동당했다라고 하는데, 이 선동당한 사람들은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파탄시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는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교묘한 말로 속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 우리 2절 이하의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좋지 않는 감정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것을 다른 사람이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부추기고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야 될 터인데 악감을 품게 만든다, 마음이 다치게 만든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결국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고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시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내 무리가 나뉩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기에 익명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 익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사도를 따르는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갈 때 제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유혹과 그리고 잘못된 그 속삭임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도가 무엇이 아쉬워서 이 이방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담보로 내어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죠. 바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하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우리의 마음처럼 상대방도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돌아오고 빨리빨리 반응해주면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게 반반의 모습을 보이는데, 요즘 우리 시대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가 더 척박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매스미디어, 여러 많은 OTT 이런 데서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왜곡된 이미지들을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등장을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반감을 품게 합니다. 어떤 친구가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해요.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에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참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좀 심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 댓글 가운데 이런 댓글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요?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세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한편으로 공감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맞아.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척박한 상황이고 어려운가. 당시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담보하며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요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자존심도 접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 오해도 감내해야 되고, 때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실망하지도 않아야 되고,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지치지 않습니다. 계수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상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절대 변화가 안 돼. 저 사람은 불가능해. 하지만 주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 앞에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잠시 주목하여 보십시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무에서부터 긋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은 그 마음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마음, 열린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간구할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주께서 하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주님, 이 부분이 정말 올바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의 데이터에 의해 참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구원받을 만한 마음,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을 보면서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신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제우스 또는 헤르메스라고 얘기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된 신, 그리고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기에 방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가만히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자, 그것을 뛰어넘는 창조주,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무신론자들은 그냥 계속 현상들만 주목하지만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기에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가르칠 때 청년들, 과학도들 또 이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을 하면 할수록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저로 하여금 주 앞에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하실 그 일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실망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주께서 하실 일을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은혜교회 온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 앞에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을 통해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가 확장되고 그리고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좁은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대적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에 선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모든 주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며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이끌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칭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선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 안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치료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서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앞으로 모든 과정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가 주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 주변에 주의 복음 안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복음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축복받는 그 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결단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원의 교회가 주께서 마지막 맡기신 귀한 지상 명령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100배, 60배, 30배의 길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늘 주님 앞에 또한 우리의 모든 일터가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